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그 당시 이 성도들이 받았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저희들이 딱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사자같이 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이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서기 원하며 정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나누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그 5장 문제풀이랑 함께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든지 문제풀이를 하든지 항상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문제풀이 내용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요약만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풀이 내용에 있는 내용만 쏙 빼고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내용을 듣지 않으시면 이게 반만 보시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꼭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5장의 시작은 이 장로 직분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 3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이 집사 직분에 관련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장로 직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면 또 이후에 이 과정을 계속 들으신다면 이 장로 직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깊어 이해가 더 깊어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제자와 이 사도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것이고 사도라는 말은 이 영어로 어파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의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파견된 자, 보내신 자, 전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보내진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5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또 장로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잘 아시듯이 일반적인 연장자로서의 장로가 아닌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 잘 아십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이 사도행전 14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사도와 이 장로의 직분이 공존하던 시기였지만 점차 이 사도 중심에서 장로 중심으로 이 교회 사역이 옮겨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이 이 장로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2절과 3절은 교회 안에서의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나타난 장로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이 양무리를 먹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수요일에 좀 저랑 비슷하게 제가 이 양으로 유명한 약간 뉴질랜드 출신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를 이게 구역구역 나눠서 조금씩 이동하게 가면서 이렇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풀을 뜯고 지나간 자리는 또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풀을 자라게 해서 이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왔을 때 풀이 자라서 또 풀을 뜯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이 풀을 골고루 잘 뜯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들이 균형적으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주요한 기능에 주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과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이득과 기꺼이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꺼이 한다는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먹여야 하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 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얻은 재물이나 이득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러한 섬기는 일에 탐욕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말은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로 God's heritag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속한 것들, 곧 하나님의 곧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로들은 이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성도들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몸소 실천함으로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주관하지 말고 내가 행함으로 성도들의 본을 보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절과 3절을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장로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목자장으로 표현된 분은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이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목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주위의 친한 젊은 일꾼들 모임에서 그 일꾼들을 개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을 기르는 큰 목장에는 이 사람이 그 많은 양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를 기르고 교육시켜서 양을 관리를 합니다. 그 개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양을 잘 관리를 합니다. 이 목자의 눈빛만 봐도 양을 이리로 저리로 잘 인도합니다. 제가 왜 이 일꾼들을 이 개를 비유로 들었었냐면 행여나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젊은 일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섬기는 자의 위치가 아닌 섬김을 받아야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주님은 이러한 직분에 대한 수행의 수고와 또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기서는 장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뜻이 담겨 있겠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의미 중에 가장 생각에 남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장로들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의미하기보다는 1절에 지칭한 장로와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나이나 이 서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의 자격에 요건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이 3장을 참조해 보시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더 잘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이 5절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대상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젊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어린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 어린 성도, 초신자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맥상 이 젊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장로들의 권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장로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장로는 이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비록 그 장로 개개인은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자기를 희생한 일을 하지만 이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장로들을 낮추어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대항하시고 거절하시지만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은혜에는 한 가지 이 시간적인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분별은 잘 못했지만 오래 참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다른 하나님의 시계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서신의 이 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은 지난주에 이 복음집회 강사님의 메시지와도 연관이 조금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께 맡기다는 라는 단어는 구절은 영어 표현으로 이 캐스트라고 합니다. 이 캐스트라는 말은 그 낚시할 때 낚싯대를 던질 때 이것도 캐스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의 모든 걱정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The end.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왜? 누구한테? 주님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 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건 좀 약간 이제 개인 편차가 있는 부분인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 이거는 뭐 개개 다 다른데 그만큼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는 일반적으로 그 참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 비방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데, 비방은 그 의미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겸손에 완전 반대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비방은 뭐라고요? 겸손의 반대라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구나. 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찔립니다만,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구나. 그리고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8절과 9절에서는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원어적으로 비질란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바짝 경계하는 또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죄나 마귀의 유혹을 주의하거나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아주 민감하게, 아주 바짝,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죄의 경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라입니다. 이 깨어라는 말도 이 원어적으로는 근신하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두운 밤에도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영향력은 막대하여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 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미혹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을 해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 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명확한 결승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승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은 또 우리의 결승점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이란 말은 누구에게는 잠깐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신과 시간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절과 14절은 끝인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신서에서 봤던 기본적인 형태로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5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후의 순서는 준호 형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고 문제가 10개나 있어서 좀 많은 편인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한 자 5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나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단답형으로 답을 찾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완전 100%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답을 이제 풀어보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분이 보이셨던 것과 같은 희생과 인내 또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받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처를 줬다. 그런 상처를 받고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손해를 감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이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약하신 성도분들도 우리가 돌보고 또 내 이익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먼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또 영광의 증인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나의 그 삶의 영원한 소망은 나의 주님이시고 난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하신 분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나의 삶의 그 간증이죠.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을 때 그런 증거함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각을 갖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본다면 이런 고난도 재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시는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리더십의 동기 또는 뭐 리더로서의 어떤 자세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답은 뭐 사실 정해져 있긴 하죠. 이거는 뭐 본문에 여러 군데 찾아보면 이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탐욕이나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권위로서 리더십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기꺼이 이제 섬기는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더로서 먼저 자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 몸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그럴 할지라도 기꺼이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선다면
또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러한 그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이제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뭐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권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먼저 뭐 이렇게 뭘 좀 해주세요. 또 뭐 이걸 좀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하고 뭐 요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따라갈 수 있겠죠.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뭐 흘리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뭐 관심을 그냥 표명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를 하면서 곁에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5장 4절에 이 관을 소망하는 것은 오늘 나의 섬김과 헌신에 어떤 동기를 부여합니까? 계속 이제 주관식의 형태의 문제인데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거죠. 그런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장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어떤 열매가 거두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 점점 이 열매가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의 관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는 이상 어떤 사람의 박수나 평가 이런 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바라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충성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나에게 보상이나 어떤 기억될 만한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중간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꾸준히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동기부여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안에서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지 계속 추진이 되잖아요. 이게 안에서 하고 싶은 동기가 없는데 하려면 그것은 기차를 타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차를 이렇게 끌어야 되는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의 헌신을 영원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이 잠깐의 순간의 헌신 같지만 이것이 영원하게 이어질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이제 뭐 여러 교회 안에서 뭐 섬기고 봉사하시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작은 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뭐 가치 없이 보이는 이런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5장 5절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서 교만의 모습은 무엇이며 겸손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나의 삶에서의 교만한 모습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걸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뭐 저의 생각을 적었지만 또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는데 그게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반응이 막 뭐 침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한판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속에서는 막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딱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또 조언을 해줘도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판단, 그다음에 나의 경험 이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 보기보다 먼저 내가 전에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됐어, 더 좋았어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더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겸손을 위해서 이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매일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 중에 뭐 앞에서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제 맡겨버리면 된다고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매일 이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이제 하시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여나 이제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또 내가 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바로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이제 다시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침묵을 하고 또 아까 그 주님께 맡기다 뭐 퀘스트 던져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강구한다면 이제 어떤 이런 겸손을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벌써 이제 5번 문제인데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5장 7절 말씀이죠.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현재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우선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현실에 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나의 미래와 진로 이거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가족이나 친척분들의 이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스스로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아프시다, 또 병원에 가셨다, 뭐 무슨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몇 분 계신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저분 우리 가족 친척인데 어떡하나, 뭐 잘 치료가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각자 책임지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또 집 가정에서는 자녀를 또 잘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또 맡으신 일 다 있으시죠. 또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으신 일들이 크건 작건, 또 어떤 관여가 되었건 하고 계신 사역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맡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다 있고요. 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나로 인해서 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사소한 걸로 오해가 발생하는 때가 많고요.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잘 안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뭐 며칠 몇 주를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역시 기도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를 느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맡겨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께 기도를 반응하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약속들을 막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이런 게 또 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 실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또 되게 저도 그런데요. 어떤 결과를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일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뢰를 내 마음 가운데도 하고 내 생각 가운데 계속 하고 선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힘들죠.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전체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같이 그 염려를 나누고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5장 8절 말씀. 이 경고는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영적 경각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가 마치 사자처럼 막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제 뭐 하나 걸리는 먹잇감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성도인데 이 주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의 그 많은 그 초식 동물들 보면은 이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잠깐 나태하게 떨어져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위험한 틈이 돼서 이제 사자들이 공격을 하죠. 잠깐의 방심이나 나태함 이런 것들이 틈이 될 수 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사실 뭐 물리적인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 또 어떤 유혹을 주기도 하고, 또 좌절시키고, 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지 않아, 너는 뭐 너무 약한 존재야 이렇게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뭐 불신을 갖는다든지 어떤 작은 불순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 대적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각을 해야 되고 또 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암송해서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암송된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무기가 돼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또 즉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순간마다 이제 유혹들이 있고 유혹인지 아닌지 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렇게 판단할 시간도 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뒤돌아보니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갔구나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유혹일지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그렇게 해도 점점 죄와 가까워지는데 이런 태도를 안 가진다면은 뭐 순식간에 죄 자석이 달라붙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자석의 반대극을 계속 갖다 대야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돌리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혼자 싸우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함께 뭉쳐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미 승리한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나만 특별히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5장 9절 말씀. 이러한 사실은 어떤 위로와 연대감을 줍니까? 여기에 이제 동일한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주는 위로, 또 그런 어떤 연대감이 어떤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길, 주님이 함께하는 이 길을 갈 때 이 길이 나만 걷는 혼자만의 길이라면 상당히 외롭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가는 길이다. 이 사실이 우리한테 참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계신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사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영적인 연대감, 같이 소속돼서 가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나의 고난이 어떤 실패다, 어떤 특별한 실패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공통된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오겠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제 고난이 당하실 때 뭐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나도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위로로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내 마음을 바꿔준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스스로 물론 기도하죠. 근데 이걸 감추지 말고 이제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 의식을 갖고 누군가가 나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이제 교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 동일한 고난을 통해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은 현재의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까? 먼저 어떤 시각의 변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어떤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잠깐의 고난, 이것은 잠깐일 뿐이다라는 그 사실에서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고난이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나를 굳게 하시려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시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코레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고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의 선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단계, 또 그렇게 빚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로아노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명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5장 1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 이거는 뭐 쉽게 답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하니까 막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서야 되고요. 이 외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또 나의 감정이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의 기초가 은혜 위에 있지 않다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은혜에 굳게 서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 묵상과 암송, 아까도 나왔었죠. 그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베드로가 좀 고백을 했잖아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시는 은혜들의 흔적을 기억해 보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끄셨는가. 그 순간순간의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은혜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제 이러한 은혜에 서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혼자는 흔들리는데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5장 14절 말씀. 이 권면은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사랑의 표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까? 네, 요즘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 안에 갔을 때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큰 교회일수록 뭐 어떤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긴 하는데 마음 깊이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입맞춤은 그 이상의 의미, 어떤 더 큰 신뢰, 더 큰 친밀감, 더 큰 하나됨 이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문안을 실천한다면 이제 제가 생각해본 거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또 각자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누가 있고 이름이 누구고 뭐 어디 사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가족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름이라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명찰을 좀 안 달았네요. 명찰도 이제 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안부를 만나면 물어봐야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관심을 갖고 이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런 작은 관심 갖는 거. 그다음에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새로 오신 분들 뭐 오신 지 오래됐지만 이제 친하게 지내신 분이 없어가지고 혼자 계시면 좀 외로워 보일 때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막 뭐 기쁘게 또 이렇게 기쁨으로 환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 어려움을 밝혔을 때 그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되죠. 잘 기억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들은 그 기도 제목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위로하고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작은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뭐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졸업을 했다더라, 뭐 승진을 했다더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선물도 보내주고 또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나눈다면 여기 이제 그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교제하고 또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늘려서 시간을 다 맞췄네요. 자, 그럼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